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좀 세게 빌어줍시다. 샬롬 샬롬. 오늘은 이제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참으로 의미가 있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주님의 위로가 많이 임했으면 좋겠지요. 아멘이지요. 네, 그것도 좀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감사할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도 정말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송구 영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자, 오늘 저는 쟁기 잡은 자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쟁기 잡은 자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전도하러 보내는, 전도자로 파송하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이 기적의 사건을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논을 하신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적들을 기록한 다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몇 사람 제자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또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그 제자를 향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먼저 가족들을 좀 작별을 하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오늘 6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들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광의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바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과 같다. 자, 왜 쟁기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쟁기 잡는 자로 말씀하셨느냐? 첫째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 그냥 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쟁기 잡은 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일하러 보낼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만나서 여보게들,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네. 그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아침 9시쯤 되어서 또 나가보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게들, 왜 놀고 있는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내가 오늘 넉넉하게 품삯을 쳐줌세. 그래서 또 일터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12시쯤 되었어요. 정오에 또 나가보니까 길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포도원 주인이 또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일감을 못 찾았는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그러면 내가 넉넉하게 보상하겠네. 그런데 여러분, 오후 3시가 되었네요. 3시. 3시면 일 거의 끝날 때 아닙니까? 근데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까지. 포도원 주인이 또 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가서 일하게. 내가 품삯 줄게. 그래서 보냈어요. 하루 이제 일 끝납니다.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종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오늘 횡재했다. 오늘 끝내준다. 3시에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줄고. 그러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웬걸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할 거 아니요. 아니, 당신은 3시에 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준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자네들하고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내 것 가지고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는 것이지 그 왜 자네들이 그런 걸 참견하는가 하면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구원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오직 주인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동일하게. 중요한 건 뭡니까? 조금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준 것은 우리의 구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일찍 믿은 사람은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고 조금 늦게 믿은 사람은 덜 좋은 천국에 보내주고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 그래, 어메 목사님, 그럼 나도 세상의 재미 좀 보고 나중에 예수 믿을 걸 잘못했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든지 부르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좀 더 일 많이 했으면 그것은 더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지 구원은 다 동일한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포도원으로 비유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놀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처럼 일하는 것이다. 여기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노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일터입니다. 교회는 일터예요, 일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세상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새해에 또 새로운 일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름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십시오. 교회 일은요, 쉬엄쉬엄 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해서 몹시 싫어하셔.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좀 배워라. 개미에게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옛날 독일이 어려울 때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총리가 독일 청년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이여 일하라, 더 일하라, 계속 일하라, 일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말할 것 없지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벌들이요, 꿀을 1kg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나은 줄 아십니까? 지구를 4바퀴를 돌아요. 16만 kg를 나는 거예요. 꽃을요 1000만 개를 들락거리면서 꿀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꿀 1kg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단체들은, 하나의 조직들은 그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만 나가면 돼요. 정부도 각 부처에 그 부처에 따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공장은 그 공장의 생산,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너와 내가 없이 오직 우리로 함께 하나 되어서 일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또 하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세상적인 일에 집착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목표하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양다리 걸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바알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아는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예수님을 표대 삼고, 하늘나라를 표대 삼고, 하늘의 상급을 표대 삼고, 할렐루야, 확실한 표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돌아보고, 자꾸 이 사람 말 듣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 사람 말 듣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쟁기질 해봤어요? 쟁기질? 쟁기질이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르신들 쟁기질을 하길래 저까지 것 하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나는 못했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글에서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데 아들이, 아빠,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누가 더 반드시 쟁기질을 하는가 내기를 했어요. 먼저 아버지가 쟁기질을 했습니다. 반드시 갔다가 목표 지점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들이 쟁기질 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갔다가 왔는데 삐뚤빼뚤 그랬어요.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난 반드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를 보고 쟁기질을 했니? 저 소 엉덩이 보고 내가 했는데요. 이놈아, 그런 게 그러지. 저 앞을 봐야지, 앞을.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지. 소 엉덩이가 삐뚤삐뚤 가니까 삐뚤삐뚤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똑같아요. 목표 지점을 확실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상황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옛날 것 다 잊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해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로 그냥 좀 피해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표대 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를 보신 일 있나요? 많이 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기록만 내가 봤어요, 기록만. 무슨 이야기냐면 김창수라는 청년이 일본 사람을 하나 죽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무라이를 추적을 했는데 다는 추적을 못하고 한 사람을 추적해서 죽입니다. 그때 일본 시대인데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고종 황제가 배려해서 사형은 면했지만은 인천 교도소에서 수감돼 가지고 그때는 뭐 다 일본 세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죄수로 그렇게 사는데 한 간수가 조롱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그런다고 뭐 변화가 될 줄 아냐? 네가 그런다고 뭐 변할 것이 있을 것 같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김창수가 말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건 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 그 김창수가 추록해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김구로 바꿉니다. 김구.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는 추록해서 해방운동을 위해 일평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쟁기를 잡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푯대 삼고 하늘의 상급을 푯대 삼고 흔들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앞을 향하여. 다시 한번 앞을 향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